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권세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때는 이 땅에서 버린 것의 여러 배를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으로만 그쳤으면 참으로 큰 위로와 기쁨이 될 텐데,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고 그 단서를 붙이는 바람에 소위 말해서 조금 찝찝해졌습니다. 거기다가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의미를 다 설명한 후에 결론인 20장 16절에 가서 똑같은 말씀을 다시 했습니다. 단순히 그런 사실을 알라는 뜻이 아니고 강하게 경고한다는 차원일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니까 그 두 약속의 내용이 수정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받는 순서만 바뀐다면 두 번씩이나 그걸 강조할 리는 없습니다. 그들이 받을 것은 19장 29절의 말씀대로 분명히 영생입니다. 비유하는 주제도 천국입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그러면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뭔가 잘못을 범하면 그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인가? 이런저런 궁금한 사항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먼저 온 자가 누구며 나중 온 자가 누구인지 각각 그 의미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우선 첫째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와 같은 내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나 기득권을 가진 지배층은 심판의 벌을 받을 것이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은 애모를 가지고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해석입니다. 거기다가 가난한 자가 선하고 부자는 악하다는, 죄 많이 짓는다는 그런 공식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이요 나중 된 자는 이방인으로 봅니다. 로마서 10장 11장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왜 늦어지는가에 대한 설명과 부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민족은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경륜을 인류 역사 속에 전개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도록 선택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민족 전체를 구원한 것은 아니고 항상 구원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모세 외에 구원받은 자는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 둘뿐이었고, 심지어 쌍둥이 가운데서 야곱은 구원을 받고 에서는 버림받았습니다. 비유에서도 포도원 주인이 개인별로 품꾼을 불렀지 어떤 특정 집단을 고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끼리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다툰 그것에 비추어서 먼저 높아진 자가 나중에 낮아진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19장 28절에 12지파를 심판할 12보좌에 동등하게 높고 낮음 없이 앉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 중에 한 명은 배반했고, 수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나머지는 모두 도망갔습니다. 어폐가 있는 좀 표현이지만은 하나님조차도 누구를 높이 세워야 될지 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네 번째는 당시 유대인들은 현실에서 형통하고 재물을 많이 벌고 권력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해서 은총을 많이 베푼 증거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더 크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런 천국에 대한 개념이 틀렸음을 지적하는 뜻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비유의 주제와 가장 일치하지만은 예수님은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합당한 해석은 먼저 된 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와 11조에 열심이었고 모세의 율법과 장로의 유전을 성실히 준행했습니다. 천국 가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고, 맨 먼저 간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스스로도 자기들이 가장 선하고 의롭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영적인 실상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온 천하에 들춰냈습니다. 금식한 표시를 얼굴에 나타내고 시장의 의기에서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듣도록 기도했고 잔치나 모임에 가면 당연히 자기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던 그 부자 간원도 희년 제도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자기가 가진 여윳돈을 가지고 구제 조금 해놓고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고 큰 소리 친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강도를 만나 거진 죽게 된 동족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면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종교 권력을 다툴 경쟁자로만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들이 잘못한 것, 그 심령의 더럽고 차한 면을 그대로 예리하게 지적하니까 거기다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대꾸도 못할 만큼 더 깊이 아시니까 너무나도 미워가지고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천국문에 가장 먼저 도착해 있는 걸로 확신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맨 꽁무니에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런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구원받게 있다고, 맨 나중에 있다고 매도된 자들이 나중 온 자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창녀요, 세리요, 불구자요, 문둥병자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요, 사마리아인이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난하고 핍박받아서 불쌍해서 다 구원해 준 건 아닙니다. 문둥병자를 치유했더니 결례를 마치고 10명 중에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그 반대로 유대 지도자라고 해서 다 심판한 것도 아닙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신분에 어떤 위협과 손해가 끼칠 것도 각오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깨뜨리고 저야말로 무익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를 받을 자격조차도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인정한 자들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본 그 사람입니다. 예모로는 사람들이 볼 때 천국문에서 맨 뒤고 심지어 그 맨 앞에 선 사람들이 너희들은 이곳에 올 때가 못 된다고 야단치고 돌을 던졌기 때문에 슬슬 눈치 보면서 멀찍이 맨 뒤에 따라오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순서를 바꿔서 그들을 맨 앞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구원에서 하나님은 새치기를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30절에 보면은 천국 잔치의 비유에 있는데 거기에서 동일한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자를 어떻게 설명한가 하면은 그 잔치의 청함을 거절했기 때문에 천국 문이 닫히고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라고 거기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순수만 뒤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구원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자기를 높인 자입니다. 이 비유는 구원을 받았는데 상급이 차별이 나거나 상급이 없다는 뜻도 아니요. 구원받은 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된다는 뜻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실 리는 없습니다. 부자 간원의 사건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자 간원이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 안 했다고 구원 안 주신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보다도 이 땅의 재물이 더 귀하고 좋았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밭에 숨겨진 보화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베드로는 인간적인 선행으로 따졌을 때는 그 부자 간원보다 훨씬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깨달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를 선택하고 변화시켰고 거듭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고로 치사한 실패를 범한 그조차도 그로 하여금 성령이 역사하여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자인지 발견토록 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토록 해서 당신의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부서지도록 해서 구원을 주신 겁니다. 이 문맥에 비추면은 비유에서는 천국은 구원과 영생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8절의 품삯을 계산할 청지기는 예수님으로 봐야 합니다. 특별히 19장 28절의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모습을 상징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비유의 전체 의미는 구원을 줄 만한 자를, 구원 주기로 작정한 자를 하나님이 찾아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구원을 준다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불평은 했지만 어쨌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그 사람도 구원 받은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유를 해석하는 원칙은 핵심되는 주제를 찾아야지 그 구절이나 단어 하나하나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은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에 올라가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은 이 비유만 해도 3시, 6시, 9시, 11시에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류 역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하거나 성전 예배 시간에 맞추거나 심지어 인간의 일생을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라고 구분해서 각각의 심오한 뜻을 붙여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심오한 게 아니라 복잡한 거고 비유가 엉뚱한 거고 예수님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고 여러 번 나가서 청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모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자나 종이든 세상의 어떤 위치나 자격이나 신분에 구원의 눈꼽만치도 작용하지 아니한다는 뜻이요.
또 계속 나가서 청했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 이미 온 천하에 영원토록 선포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구원으로 모든 자를 초대하고 있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비유에서 정작 주목하고 따져볼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은 그게 바로 비유에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청지기 들어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품삯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분란이 일어나는 원인 제공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준 것입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13절 15절에 보다시피 모두 그렇게 계약하고 나와서 일했으니까 주인은 아무 잘못이 없고 계약 위반한 것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침 일찍 나와서 일했다 한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하루 품삯이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법정 최하 임금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적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마지막부터 계산을 하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 아침부터 온 사람이 나는 8시간 일을 했으니까 8배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도 한 2~3배는 주겠지 기대를 했는데 자기한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니까 자기가 계약한 거는 잊어버린 겁니다. 그건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건 합리적이 아니다, 상식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언뜻 보면 그 주인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아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 주인이 먼저 온 자부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온 사람은 그냥 자기 목대로 받아가니까 뒤에 온 사람이 얼마를 받을지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무 불평 안 하고 갈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아서 지켜보지도 아니할 것이고 오히려 나중 온 사람이 2~3시간밖에 안 한 사람이 1시간밖에 안 한 사람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 주인 산수도 못하는 엉터리 바보 같은 주인이네. 속으로 비웃으면서 좋다고 받아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 정도도 모를 바보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걸 순서를 바꿨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천국이요 구원은 그런 특성을 지녔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비유와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했던 것처럼 착한 자가 천국 가야 옳지 않느냐, 아무 일도 안 하고 입만 앞세우고 위선적인 예수쟁이들 가만보면 나보다도 훨씬 못한 것 같은데 그저 교회 모여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구원하다니 그건 도대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반드시 그런 반발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런 반발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내 것으로 주는데 그게 무슨 일방적이요 독선적이요 기분 내키는 대로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계약대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계약을 맺은 적은 없지만 한마디로 하나님 쪽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부자 가느니 신년제도도 모르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큰소리친 그 교만만이 잘못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내 재산을 다 팔라고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느니
이웃을 내 몸처럼 다 사랑했습니다라고 자부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만약에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고 가정해봐라. 말기암에 걸렸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로 전 재산을 팔아서 고치려 할 것 아니냐. 너 몸같이 사랑한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본질을 알라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는 것, 모든 것, 그 사랑하는 대상에 어떤 하자와 잘못이 있더라도, 내 쪽에 어떤 손해와 피해가 있더라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의 본질인데, 정말로 네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중에 그런 사랑할 자, 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음을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당신뿐이요,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러낸 그걸 보시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지 못하니까 전 재산을 팔아 구제하라고 한 것 아닙니다. 사실은 50년의 희년제도란 게 뭡니까? 50년에 딱 한 번 하라는 겁니다. 그걸 개인적으로 바꾸면, 인간 개인적으로 바꾸면 평생에 한 번입니다. 죽을 때 한 번일 수 있습니다. 죽을 때 그렇다고 자기 재산 다 사야하는 뜻도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 부정부패해서 잘못해서 치부한 것, 그거 돌려주라는 거죠. 원주인한테 돌려주고 종들 풀어주라. 자기 기업은 손도 하나 안 댄 겁니다. 그 정도라도 해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도 못하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다고 제발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천국이요 영생은커녕 사랑이란 단어도 입에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이 평생을 두고도 50년을 두고도 단 한 번 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도 못 지킬 만큼 평생 정말로 온전한 참사랑을 한 번도 실행하지 못할 만큼 불쌍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전 재산을 팔아보라는 겁니다. 과연 너가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인간의 평생을 1초도 안 빠뜨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행동한 것만 비디오로 찍어서 하나님과 함께 볼 때에 몇 분 안에 쥐구멍을 찾지 아니할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하늘을 우러러 나는 떳떳하고 큰 소리 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행동만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까지 속속들이 비디오로 찍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한탄대로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 당신과 원수되었고 대적된 자들,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사랑이며 무엇이 구원인지 천국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돈, 그것도 나아가서 자기 부정해서 돈 조금 가지고 자기 의와 자랑을 앞세우면서 적선한 것 가지고 천국 로얄 박스는 내 것이라고 내놓으라고 큰 소리치는 그런 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당신을 배반한 3년간 따라다닌 수제자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할 말 없이 조용히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 외에 당신의 사랑을 보일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비유해서 7절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7절이죠. 7절에 보시면은 종일토록 놀고 있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결코 게으르고 방탕한 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비유는 그 홈디포의 그 멕시칸들처럼 남대문 시장에 인력 시장이 열린 겁니다. 강장에 노동자를 이제 픽업하러 오는 것인데 종일토록 거기 남겨져 있었다는 얘기는 예모로 보나 체격으로 보나 기술로 보나 심지어 사람들한테 눈치껏 하고 아부하는 그런 것도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혀 픽업이 안 된 것입니다. 인간의 판단을 봐서는 완전 꼴찌였던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천국에서 가장 먼저 구원의 자격에 조건에 전무한 자들,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아니한 자들, 38년 된 병자 옆에서 거들어줄 자 없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셔서 눈물을 닦아주고 한숨을 함께 쉬며 고통을 나눠 가진 것입니다. 그들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선행을 해서도 아니요. 심지어 불쌍해서도 구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소외된 자들은 공통적으로 평생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 제사에서 제사장과 간원들이 너희는 여기 올 수가 없다. 아예 쫓아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 곁에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가슴 속에는 저희들이 세상에서 이런 대우받는 거는 뭐 그나마 참을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마저 우리를 저주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입니까? 그게 평생의 한이 된 것입니다.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다. 바로 너 같은 자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한다. 그걸 보이기 위해서 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신 겁니다. 먼저 된 자는 율법의 의미도 모르고 그러면서도 율법에 하자가 없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정한 인간 사이에서 눈치 보고 체면 세우는 그런 유전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오늘날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 다 지켰다 큰 소리 칩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큰 소리 칩니다. 미국 곳곳에 10계명을 조각해 놓은 동판을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거창하게 인권을 보호한다. 인권선언이라고 갖다 붙인 게 뭐냐 하면은 동성애를 죄로 정죄하는 자는 법정에서 죄로 정죄하겠다고 인간의 법, 장로의 유전을 갖다 걸어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에 문 밖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될 줄은 전혀 꿈도 꾸지 못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비유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의 새치기를 허용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먼저 나중 온 자를 계산했습니다. 사람들의 반발을 살리를 했습니다.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온천하 사람이 다 보게 했습니다. 어떤 인간의 자격과 공적과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린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현장에 가늠한 여인이든 매국노 세리든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깨달으라는 뜻이 아니요,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완악하게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 아니하고 그 베드로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 크신 긍휼과 온전한 참 사랑 앞에 비로소 베드로는 진짜로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소원했고 그 은혜 안에서만 살고 싶다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고 그래서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쫓는 자 세상에서도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이 예수 믿은 후에 형통하고 출세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에 그것은 마지막 때에 해당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면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비교도 안 되는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을 다 버렸다는 얘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 안에서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게 참된 기쁨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없다고 본인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버린 것이지 복 받으려고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그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것들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비교해서 믿고 난 이후에는 너무나도 삶이, 내 인생이, 내 마음이 수십 배 좋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 배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그래서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중 온 자부터 계산하는데 1시간밖에 안 된 자도 만약에 예수님이 먼저 온 자부터 계산한다면 우리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까 이야기해도 무슨 이런 바보 주인이 있는가? 돈만 챙기고 갔을 겁니다. 오히려 주인을 우습게 여겼을 겁니다. 그 중에 내가 1시간밖에 안 했으니까 8분의 7은 돌려드리겠습니다. 계산 잘못했습니다. 그러지도 못했던 자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은 새치기로 맨 먼저 순간적으로 일방적으로 천국 문 안에 세워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부정하다고 가까이 오지 마라 할 때 그 창녀와 가늠한 여인과 세리들이 자기들이 생각해도 초라하고 누추하고 더러웠지만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로 맨 앞에 새치기로 세워주셨기에 도무지 이 은혜 평생토록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저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리에서 매일매일 사는 것이 그게 신자된 의미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문맥과 연결시키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때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후대의 독자들에게 읽히게 할 목적도 있었지만은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도 이 경고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세치기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도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금했는데도 왜 나를 앞장 세우지 않습니까? 왜 복을 더 주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정말 말 그대로 다시 오셨을 때 맨 뒤에 세울지 모르는 것입니다. 분이 취소가 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징벌이 있을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교회 안에서 예물을 가지고 업신여긴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동일한 잘못을 범한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너무나도 부끄러워져서 천국 안에서 기쁨도 전혀 못 누릴 것입니다. 그보다는 지금 현재도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한 은혜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자체는 사실은 예수님의 참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서 자기야말로 맨 뒤에 있다가 맨 앞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과 다른 엉뚱한 곳에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처럼 마지막 때 온전히 다 버린 자는 예수님의 참 생명을 소지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약이나 흑암의 세력 앞에 당당히 맞서 싸우면서 거룩하고 의로워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불만을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없고 할 리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경고를 예수 믿은 자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